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 예의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치가 다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경험, 언어와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의미를 의도한 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용서, 배신과 평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정반대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와 관습, 상징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연결점은 없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된 선교학적 개념이 바로 구속적 유사입니다. 구속적 유사란 한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와 관습, 상징 가운데 성경의 구원 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을 설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문화의 전통 자체를 복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화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속적 유사의 개념은 선교사 돈 리처드슨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평화의 아이, 영어로는 피스 차일드라는 책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겪은 좌절과 깨달음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돈 리처드슨은 사위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위 부족은 오랜 부족 간 전쟁을 경험하면서 배신을 매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동체에 들어가 오랫동안 신뢰를 얻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배신하여 자기 부족에 승리를 안겨준 사람은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신은 비겁하고 악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속일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 사용하는 뛰어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돈 리처드슨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위 부족은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사위 부족에게 가룟 유다는 비열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얻어 제자가 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넘겨준 매우 영리하고 뛰어난 인물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제자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배신당한 패배자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돈 리처드슨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고 있었지만 사위 부족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다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을 통해 정반대로 해석된 것입니다. 돈 리처드슨은 깊은 혼란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도 사위 부족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문화 안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위 부족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문화 안에는 배신의 이야기만 있는 것일까? 사위 부족이 신뢰와 화해, 희생과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다른 이야기나 관습은 없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사위 부족의 삶을 관찰하던 중 돈 리처드슨은 전쟁 중인 두 부족이 평화를 맺는 특별한 관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부족이 오랜 싸움을 끝내고 화해하기로 결정하면 한 부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상대 부족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평화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아이를 받은 부족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부족은 서로를 공격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평화의 아이는 두 공동체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살아있는 증표였습니다. 사위 부족에게 평화의 아이를 배신하거나 해치는 것은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만을 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공동체가 맺은 평화의 약속을 깨뜨리고 모두를 다시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이었습니다.
돈 리처드스는 이 관습 속에서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참된 평화의 아이로 소개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위 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전과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배신당하고 패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해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사위 부족에게 익숙했던 평화의 아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위 부족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평화와 화해의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적 유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구속적 유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 관습과 복음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위 부족의 평화의 아이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가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위 부족의 평화의 아이는 두 부족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문화 속의 상징은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적 유사는 사람들을 문화적 이야기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문화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전통과 관습을 구속적 유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에는 하나님의 일반은 총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와 우상숭배, 폭력과 불의의 영향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요소가 복음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적 유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에는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문화적 상징이 성경의 구원 진리를 이해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사람들을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사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화적 이야기와 복음이 어떻게 닮았는지만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문화적 상징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현지 신앙 공동체의 검증도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온 선교사가 자신의 관점으로 현지 문화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의미를 확인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속적 유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 이야기가 흥미롭고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이야기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복음을 설명하는 다리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구속적 유사는 복음을 문화에 맞추어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 한 문화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도록 돕는 선교적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먼저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배워야 합니다. 현지인의 역사와 언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돈 리처드스는 처음에 사위 부족의 배신 문화를 보며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위 부족의 문화를 더 깊이 살펴보았을 때 평화와 화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각 문화 안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과 이야기, 갈망과 상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과제는 문화를 복음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속에 존재하는 연결점을 통해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적 유사는 복음과 문화가 같다고 주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익숙한 이야기와 상징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해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문화에서 시작하지만 문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구속적 유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